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8월 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피와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이 구원을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믿음이 생수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부어 주시어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위에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저들 안에 영혼이 꽉 차고 또 새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도록 주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 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가을과 겨울의 추수와 또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27번째 로잔 대회와 한국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센터라는 데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이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말해보려 합니다. 이 로잔대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한번 간략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1차 대전 직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는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졌던 1910년 에든버러에서 개신교 교단의 지도자들이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하여 선교와 교회 일치를 협의하였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던 그 시대에는 전 세계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 식민지 통치, 그 다음에 팽창, 국가 팽창 이런 데에 그 눈을 돌린 그런 강대국들이 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뭐 어디로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대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 신탁 통치를 하던 중에 이미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를 받던 그 자국민들도 이게 세상이 이전 세상하고 다른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민족을 외국인이 타민족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느냐, 물러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이 온 세상에 있으며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전체로 묶어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막 국가가 독립하기 시작하고 판이 다시 짜지는 거예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이런 혼란 상태로 놔두면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겠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단합과 일치와 또 선교의 어떤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어떤 외형상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 1921년 10년쯤 지났네요. 뉴욕에서 국제선교협의회 IMC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1948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를 조직하였어요. 이 두 조직이 서로 교회 일치와 또 선교 전략을 짜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중에 1961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이 두 조직이 통합이 돼요. 이때 IMC는 WCC의 선교전도 분과위원회로 복속이 되면서 WCC가 실질상 대표성을 갖고 도래 중인 하나의 큰 교회, The Coming One Great Church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까 말했듯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외형적으로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 단체가 어느 사이에 하나의 큰 교회, One Great Church 이라는 그런 주제를 앞에 걸고 세계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운동이 싹 틔워졌고 이 운동이 지금 로잔 대학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사탄의 그 어떤 괴계로 말미암아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에 걸려 있는 이런 국제선교협의회 IMC, 세계교회협의회 WCC,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그 다음에 로잔 운동, 로잔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카톨릭하고 얽혀가지고 결국은 인류 멸망으로 가는 이 사탄의 음모의 어떤 큰 설계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WCC는 처음에는 니케아 신조를 인정하는 개신교 교파들의 모임으로 기독교만의 부활과 영생, 구원을 견지하며 선교와 화합을 도모하였어요. 이런 WCC에 1980년대부터 로마 천주교회가 WCC 정회원이 될 수 없지만 WCC 안에 있는 신앙과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부서에 참여하면서 WCC의 활동 내용을 급격히 변질시킵니다. 이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각 교파의 신앙과는 별도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재정과 교묘한 새로운 논리들을 개발하며 교회에 사탄의 계략을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종교, 심지어는 샤머니즘에도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진 종교로 보고 종교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WCC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그 조직과 직분자들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WCC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어려운 그런 어둠의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WCC로 통합된 그 기구가 세계를 돌며 종교 올림픽이라고 불리면은 WCC 세계 총회라는 거대한 행사를 개최하며 종교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당도 점술사 등까지 동안에 구판을 벌리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아비 탑을 무슨 뭐 보살이 무슨 뭐 그 초혼제니 이런 이상 얄궂은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런 WCC의 행사에 대한 반발이 크자 이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스위스 로잔이라는 데서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로잔 운동이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잔 대회를 열고 WCC 대회와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적인 종교 대회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식적인 발표나 그들의 행사에 같이 참여하여서 어떤 선언을 공동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서로 사상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따라 많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조용기 목사, 피터 와그너, 가톨릭과 같은 대형 종교 단체들, 또 종교 통합을 외치는 또 다른 단체들이 직간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며 사탄의 깊숙한 개입을 의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빌리그레함 역시 로잔 운동의 창시자인 빌리그람 목사 역시 복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도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도 지옥이 없다고 성경의 일부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로잔 선언서라는 복음적 정책은 발표하였지만 그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뿌리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며 영혼의 구원 못지않게 사회 구원도 필요하다며 이것을 온전한 복음으로 명명하며 사회 구제를 포장한 종교 운동을 펼치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여기에 귀를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 대회를 개최하다가 금년 9월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4차 로잔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WCC나 로잔 운동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활동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기존 교단들이 중심을 잃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WCC는 세계 지부인 NCC와 또 그의 한국 지부인 KNCC 또 NCCK라고도 서로 어떤 곳에서는 KNCC, 어떤 곳에서는 NCCK 등으로 표기를 하면서 활용하여 그의 활동력을 높이고 있고 로잔 대회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목사가 그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활동력을 높이며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근본적 원리를 공유하며 은밀한 연맹 관계를 이루며 세계 기독교계를 통합 주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WCC니 로잔 대회니 이런 것들이 말만 달럽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세계를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악한 자들의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과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자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며 그를 부축하는 가톨릭과의 은밀한 연대 속에서 인류 멸망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종교통합 성경의 부분적 반대 또 인권을 위한 동성애와 공산당 용인 등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양심에 많이 거슬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로잔 운동이니 WCC 대회니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 어려운 사탄의 작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하여 정작 이들의 자료를 얻기 위해 검색해 보면 별 쓰잘데없는 것들만 잔뜩 나열되어 있고 그들의 진면목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정작 개최제인 한국의 성도들의 자유로운 참석은 불가해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돈을 들여 초청해 오는 해외의 어떤 WC 요원들과 또 로잔대의 그 지도자들과 또 종교통합주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계에서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비싼 장소를 빌려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뭐 온전한 복음 아니면 뭐 통합 선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어둠과 썩어가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노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돈들이 한국 교회의 자발적 헌금 같질 않아요. 그들 협회의 막강한 자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로잔 운동의 국제 총재라는 대표는 1972년생으로 이제 52세 된 젊은 나이입니다. 이 사진에 흰옷 입은 표정, 이 패션이라든가 그 외모 자체가 일반적이질 않아요. 이가 2013년에 나이 41세 총재가 된 후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필로 되어 있는 그의 말대로 자기는 묻혀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을 자제한다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적인 대형 이슈를 10년 이상 주관하는데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빌리그람 전도협회라는 그 그룹이 또 있어요. 그들의 핵심 기관은 그들의 외형적인 그런 표현은 그런 외형적인 발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센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국제 대회의 큰 스폰서 내지는 직접 주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그램 전도협회라는 이 기관은 대기업을 방불케 하는 조직이 있다 그래요. 뭐 직원만 수백 명을 거느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재무 관계가 복잡해서 이 단체를 전에는 사단법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교회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만의 어두운 세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WCC나 이 로잔 대회나 뭐 WEA나 또 IMC나 이런 단체들을 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줄거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저 찔끔찔끔 자기네들 좋은 말만 조금씩 해놨지 저들이 진짜로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비밀 그룹과 같은 것인데, 이런 비밀 그룹이 세상에 많은 지상의 현재 기존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말세의 징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교회가 이런 이상한 세계 종교 통합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을 앞세워 세계의 판을 다시 짜고 그들만의 질서를 세우려는 그러한 음모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WCC 세계총회, 한국 로잔대회, 또는 2017년에는 카톨릭 세계청년대회, 또 교황도 이전에는 거의 없던 그런 발걸음을 속된 표현으로 수시로 한국을 들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보안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도 없고, 또 종교 백화점 국가처럼 각종 종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IT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은 전 세계로 선전하고 또 광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꼭 종교 행사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깨어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성도들, 또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으나 정말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교회 이야기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여 온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부터 세상을 멸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앞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유물론이라고 말했는데, 이 유물론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유실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야기죠. 그러면 유실론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유실론의 반대말을 무신론이라고 안 쓰고 유물론이라고 하냐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로잔대나 WCC 같은 그런 사람들도 신을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을 주장하는데 그 신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그 예수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무신론이 아닌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이 물건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 정점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역시 물질로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데서부터 유실론과는 전혀 반대 성격을 갖게 되는 논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이 유물론자들이 잘 쓰는 말이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도 아니고 두 이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를 깨닫는다 할 때 하는 그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 무신론을 개념이라기보다는 신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그래야 뭐 맞는다 하고 신을
자기네들 스스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각하고 그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로 인하여 진화론도 생기고 공산주의도 생기고 종교 다원주의도 생기고 신세계 질서라는 그런 말들과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이념과 그런 논리들을 성경에 맞추어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성경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단순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이런 새로운 원리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은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가고, 한번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계략들이 이런 WCC나 로잔대회 같은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치밀하고 끈질긴 작전과 행동은 교회 안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고, 세상에서는 강력한 동성애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지만, 그 성경 안에 이런 어지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은 그것이 성경 말씀같이 해석이 되게끔 세상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은 유엔과 카톨릭 같은 세계적인 단체를 앞세워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들이 또 이를 따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엔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을 안 하냐, 이거는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입법화하라 하는 그런 그 권면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강력한 기구들과 자금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논리를 통하여 세상을 위협하자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이 위험하고, 그 문명과 전통을 자랑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 넘어갑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승리의 노래와 춤을 추던 당신의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유력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너짐 속에 세상의 악을 이기고 전 세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WCC나 로잔대회 같은 강력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그 행동과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나라에서 로잔대회를 열며 서로가 이 유물론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정치 싸움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유실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그 권위와 그 실력을 그것을 최고의 어떤 무기로 삼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기독교 단체 같은 데에 침투한 후 조직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거기에 종교다운 무슨 동성애 등의 소행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들은 또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서로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세상을 또 속이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며 질책하자 그 유대인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예수님을 돌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의 심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심보가 사단의 심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논리라며 그럴듯한 신조어를 만들어 그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분별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들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이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녹아 흐르는 이 죄성으로 사람들의 죄를 알면서도 저지르는 이런 불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언제든지 인간의 마음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강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어제까지도 세상에 존경받던 훌륭한 인물들이 갑자기 돌아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 로잔 운동에 깊이 빠진 빌리 그레엄에서 존 스토트에서 또 선한 목자교회의 전 담임이었던 유기성 같은 목사에서 또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철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WGC, NCC, 로잔 대회 등에 관한 사항은 검색에서도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깊이 알기가 어려워요. 또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여 발표되는 글들도 삭제되거나 삭제 요청을 받는 일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 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남의 일 보듯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도 쇠약하고 정신 집중도 안 되는데 이런 힘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잔대회에서 세계 구제와 선교에 대한 25개 주제를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세계에서 불러온 약 5,00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일주일 동안 나누어 토론을 하게 하고 그 의논된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시켜 이것으로 세계를 계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런 세계를 이끄는 무리들의 신조어와 그럴듯한 설명을 덧붙여 많은 홍보와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어떤 홍보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강력한 저항을 하며 로잔대회니 WCC 총회니 동성애 입법이니 퀘어 축제 방해 등이니 이러한 기독교 정통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저들의 의지에 비해 빈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듯 바울이 로마를 복음국가로 만들듯 우리의 업적은 세계에 기록될 큰 업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도 분명 자신들의 처신에 대한 양심적인 기독교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고 저는 반기독교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양심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악의 무성한 것 같아도 그 악은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처럼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한 말씀에 그 무성함이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바람에 날아가듯이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비슷합니다. 온통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고 세상에는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시저 같은 그런 영웅 호걸들이 세상을 지락펴락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괴물 같은 세상 권력과 또 유대인 유력자들이 서로 연대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 예수님께서 예배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터를 마련해 주셨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로 발전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감당할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나 성도들은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선택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요 족속이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임진왜란의 예수회, 6.25의 공산주의, 현 시대의 각종 국제 조직과 규범들, 또 종교통합과 동성애 등의 각양의 방식과 조직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예수를 받아들여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은 그의 섭리 안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신 분들은 성찬의 상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성찬에 동참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이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의하여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희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먼저 분병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떡을 먹을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떡을 먹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다음은 분잔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말한 후 들겠습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이 끝난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의 지상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밖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이제 남겨놓을 그 인간들의 죄와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밤을 지새입니다. 그때 유대 제사장들이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헤롯 궁으로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또 빌라도 총독으로 끌고 다니면서 밤새 그를 신문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릅니다. 골고다에서 그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묻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을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죽기도 하셨고 스스로 살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온 세상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40일 후에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이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 증거하는 일인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다시 내려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온통 휘저어놓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의 뜻과 그의 행하심을 본받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리며 기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 있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려 하는 믿음 없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삶에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이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와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켜 주옵소서. 믿는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불구덩이에 빠지고 저들을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미련함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 긴장감 있는 말씀, 전투력이 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어둠에 묻혀있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터넷 비전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교회 가기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연락이 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지저분하게 한량없는 그런 올림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연하게 신성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를 하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또 많은 테러와 또 폭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잘 끝나고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 있어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좋은 올림픽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